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송 10장 가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제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각 가족 구성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이제 한국교회에서 2만 명이 넘는 2만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 흘리는 그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또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풍토병으로부터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악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2년도에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 대한민국처럼 북한도 수고하여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누리는 이러한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북한의 지금 악한 김정일에 의해서 그 집단에 의해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20여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역에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남한에는 아버지 자유가 있고 물질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타락하였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 사회에 정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시는데 비유를 사용해서 전하시곤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비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비유가 약 49번 정도 나옵니다. 49번 정도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도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바와 같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지만 그렇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적도요 강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도 예수님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우리의 비유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듣기 이전에 먼저 비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는 약 49개 정도의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로이미아, 파로미아. 이것을 영어로 해석할 때에 또는 번역할 때에
figure, NIV라든지 RSV에서는 figure, 어떤 모습, 문체, 뭐 이런 이야기할 때 figure, 이 문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arable, 이라는 말로 비유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그 말의 문체, 이런 표현인데, 말의 문체로서 간결한 또는 보다 넓은 비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로버트 H. 스타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간결하고 보다 넓은 의미를,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진리, 천상의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라고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입안 죽게 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었다, 살려주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웃이 어떤 것인가, 이웃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기 이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 참된 이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들을 때에 이웃 사랑이라는 바로 그런 거구나, 쉽게 우리는 이해하죠. 어떤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이웃 사랑이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비유를 딱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것을 그죠? 이게 비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비유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은폐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유라는 것은 청중들, 듣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에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갔을 때라든지 긴장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노래를 한다든지 함께 노래를 한다든지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쉽게 그 경계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마음이 경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무너뜨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갑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지금 저지른 상태에서 다윗 왕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하는 여인과 남의 부인을 취해서 간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삼권이 분리돼요. 삼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왕은 이 삼권을 다 쥐고,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법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하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죄를 섣불리 지적했다가 목이 나가, 목이.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대왕에게 가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다라고 지적했을 때에 헤롯 대왕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무서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다윗 왕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당장에 막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힘이 많은 양이 있고 힘이 많은 소가 있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양 새끼는 자기들이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아들과 같이 되었어요. 딸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힘이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양과 소를 취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취에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람 죽여. 하나님 맹사. 이 사람 dam장이야. 이 사람 벌을 줘. 그때 다윗 왕이 말한 그때에 바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목적, 왜 비유를 사용하는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고. 왜? 목적은 뭡니까?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일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왜?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타난 문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적도요 강도들이다. 오늘 본문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의 역할은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구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양식이지요. 꼴이라는 것은 양에게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꼴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 이 꼴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꼴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선한 목자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바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건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그리고 자기 양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에 대한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소유권, 우리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하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러나 사꾼은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을 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양을 위해서. 이 사건과 선한 목자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다윗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예표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도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의 앞발, 우리 앞발을 봤는데, 이래 누워있는데, 엎드려 있다 할까요? 있는데, 그 앞발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발의 어깨를 할까요? 우리 어깨에 해당하는 발의 그 부분을 보니까, 붉고 큰 발로 막 한 대만 맞아도 나가 쓰러져. 얼마나 이게 강하게 보이는지. 그러한 사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냈습니다. 곰이 와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모습, 예표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양들을 돌보신 것을 압니다.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영혼의 건강, 영혼의 양식,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친 그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닌 것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되신 것이라 하는 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억지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을 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양무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나라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죄를 아버지 죄를 미워하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복귀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자유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안보의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온 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